어느 시골에서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생활하게 된 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날마다 편지가 오기를 고대하던 차에 드디어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너무 반가워서 편지를 딱 열었는데 어쩌죠.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제 아버지는 편지를 접어들고 동네로 이제 뛰어가서 이 편지 읽어줄 사람들을 이제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신사복을 잘 차려입고 걸어오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사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아들놈이 공부하러 서울을 갔는데 이 처음 보내온 편지인데 제가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읽을 수가 있어야죠. 이 아버지는 부끄러운 얼굴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제 그 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이제 그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신사의 눈에서 국달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불길한 마음에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도 그 옆에 서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버지는 울어도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까닭이나 알고 울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얼마나 슬픈 사연이 적혀 있길래 도대체 무슨 큰 일이 벌어졌길래 그렇게 울기부터 하십니까? 그러자 신사가 아주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나도 그것을 몰라서 웁니다. 왜 내가 진작 글을 못 배웠던 거 그것이 지금 후회되고 서러워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기막힌 얼굴로 그 신사를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지나가다가 그냥 운 사람에게 당신은 왜 울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신사 양반은 그런 사정으로 울었는데 당신은 왜 울었어? 그러자 이 길소는 나는 두 분이 하도 서럽게 울고 있길래 여기는 울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목인 줄 알고 울었지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지 한 번쯤 짚어보고 확인하는 일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요. 이웃이 하도 권해가지고 믿게 되었지요.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요. 사업이 잘 되고 결혼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저마다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러한 이유들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개인마다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는 절실하고 타당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의 이유가 객관적으로도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이유도 모르면서 남이 우니까 그냥 옆에서 운 이 사람의 행동은 분명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믿고 있다고 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믿는 일은 오늘날 우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지 못한 예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믿는지, 또 왜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확실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아보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건이 벌어지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를 할 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죄수들의 이제 매인 것들이 다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간수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을 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하나도 탈옥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하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한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전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상당히 막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했지 어떻게 믿으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정말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정말 막연한 권고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또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그것을 친히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이하고 굉장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이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체험이고 하늘에서 온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있을지라도 그 증언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당신의 이제 그 부활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그 일요일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나타나신 사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픔에 쌓여서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당국자들에게 이제 잡혀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러면서 정말 그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아라,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탁 뜨겁게 포옹을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성경으로 집중시키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말 달콤하게 들으면서 이제 자기들 집에 이제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이제 지나치러 가려고 하니까 이보시오 나그네, 우리 좀 들어가서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같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마 그 손의 못자국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이제 예수님, 주님 딱 그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야속한 일입니까? 정말 몰라봤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나야 나 이러면서 손 한번 만져보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냥 사라지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모든 세대에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곳은 오직 성경이라는 교훈입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고 포옹하면서 정말 몸과 감각으로 체험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끔 하고자 했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만나고 믿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일일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다 포옹을 해주든지 손을 잡게 해주든지 뭔가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하면서 믿게 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에서만 얻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도마.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도마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의심을 대신 해줬어요. 미리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의심에 대한 답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면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자라는 선언을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듣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세상에 사실 때 얼마나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할 때도 항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기록된 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을 길은 결코 없습니다. 이적과 체험이 이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위 사람들이 받았던 계시도 그 자체가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참
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또 계시를 뭐 받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정말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간증해야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겠느냐?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시와 꿈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게 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사도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라니 예수가 여럿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꼭 예수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아닌 예수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뭘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은 안 믿어. 여러분,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전해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으로 성경에 가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하나 빼버리거나 손가락 하나를 덧붙여 놓거나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왕소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라 원제 때, 이제 그 원제 임금 때 궁녀로 입고를 했는데 한 번도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그때 당시 황제가 뭐 일일이 후궁의 얼굴을 보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가를 시켜가지고 후궁들의 초상화를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그날 머무를 그 후궁의 처소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뭐 그런 게 사진이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려서 만든 사진 목록 앨범입니다. 이제 궁녀들은 정말 이 황제에게 간택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간택이 되면 신분이 격상되고요. 모든 정말 궁중 생활에서 이제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후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화공에게 이 자신의 초상화를 잘 그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막대한 뇌물을 이제 갖다 바쳤죠. 뇌물 액수가 크면 추녀라도 초상화에서는 미녀로 둔갑합니다. 이제 뽀샵의 원조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궁녀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이 화공의 붓끝에 달린 셈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직 한 사람, 이 왕소군만은 이제 화공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소군을 괘씸하게 여긴 화공이 이제 왕소군의 얼굴에다 그냥 점을 찍고 뭐 눈도 삐뚤게 해놓고 아주 그냥 장난을 쳐가지고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유목민족인 그 흉노족의 이제 수장이 황제를 아련하러 궁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를 이렇게 만났는데 하는 말이 이제 이 한나라 황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황제는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흉노족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궁녀나 또는 귀족의 딸을 시집으로 이제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늘 있는 이제 관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황제는 자신이 이제 데리고 있는 후궁 그 이제 사진 앨범을 그림 앨범을 쭉 열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못생긴 왕소군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오라고 했죠. 그런데 두둥 왕소군이 등장했는데요. 그 미모가 그림과는 딴판으로 절세의 미인일 뿐만 아니라 처신이 단아하고 격조가 있는 겁니다. 이 황제가 정말 이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정말 없던 일로 물고 싶었지만 이미 왕소군을 이제 불러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제는 이 눈물을 머금고 왕소군을 저 들판으로 초원으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 원제는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하게 그린 이 화공들의 모든 재산을 다 환수하고, 그리고 이 모든 화공들을 전부 시장으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다 목을 베었습니다. 이제 왕소군은 황궁을 나와서 광야 들판으로 가면서 서글프고 처연한 심경을 비파에 담아서 연주를 했는데, 마침 날아가는 기러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봤다가 그 미모에 반해서 날갯짓을 잊고 잊어버리고 떨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왕소군의 초상화는 왕소군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예수님을 그릴 수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소개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인 줄 믿으면 나중에는 성경대로 그려주는 진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소군이 궁궐을 떠나면서 슬퍼한 것처럼 바울은 이 사실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원제는 왕소군을 잘못 그리는 화공을 잡아서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르게 그리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이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 오직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된 대로 강론되어야 하고 기록된 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나치면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는데 그럼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책이어야 성경대로 믿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